52권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편의 큰 이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 그 질서적인 것과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그 부모의 상속과 부모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왕이 먼저 연결이 되고 왕과 백성들이 연결됨을 통하여 온전한 소통과 질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 땅에 그렇게 소통과 질서가 되어야만 온전히 임하게 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1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먼저 판단력과 공의를 주셔서 법률적인 판결,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알맞게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진정한 판단력과 진정한 공의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따르고 분명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오거나 개인적으로 오는 그러한 판단력과 공의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것의 판단력과 공의여야만 자신이 온전히 나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삶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시인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봅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이제는 2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로서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고 싶어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왕은 사회적 약자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야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자연 세계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운행이 되어야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과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통치자, 그에 속한 모든 세계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을 주는 자와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범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어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은 그 말씀에 따라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왕과 제사장이 분별하는 것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다. 왕과 제사장이 우리고, 그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인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새생명축제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VIP를 먼저 작정하고 기도를 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모습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만왕의 왕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오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며, 큰 권세로서 우리를 가장 멋진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높여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